반갑습니다. 예, 선문 염송집에 보면은 설두현이 이제 송하기를 "제이르 제이의여 와룡은 고인물에 나타나지 않는다. 용이 없는 곳엔 맑은 파도에 달빛 어리고 있는 곳엔 바람이 불지 않아도 물결이 일어났다. 능선객 능선객이여 3월의 우문에서 어 이마만 다쳤구려." 이게 설도화상이 이제 개성으로 이제 읊었다. 이게 뭐 제1의 제2의 이렇게 인제 하고 있으니, 설두는 이제 먼저 보복화상이 장경의 말에 대해서 제2라고 평한 말을 제기해서 읊었다. 그런데 진시황 방편을 표현한 말이라고 하죠. 진실은 결국은 제1의 의미다. 그 방편은 제2의 의미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와룡은 썩은 물에 나타나지 않는다." 용이 어떻게 썩은 물에 놓을 수가 있습니까? 나타나지 않는 거죠. 살아있는 용이 썩은 물과 같은 제1이나 제2에 걸리고 막히는 상황이 돼서는 안 된다고 말이죠. 열애의 사랑 분별을 이제 이해하는 그 자는 뭐 썩은 물이니 또는 좋지 않은 상황에 의해서 사는 인간들을 위한 것이다. 그래서 보복화상이 이제 뭐 "차나 마시게." 이렇게 한 말은 맞지, 뭐 산용이 승천하는 이런 자세라고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다. 그래서 용이 없는 곳에는 맑은 파도에 달빛 어리고 그렇잖아요. 용이 없는 곳에 무처에. 그래서 이 말은 장경화상이 불심의 지혜작용이 결여된 점을 이제 읊은 거라고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다고 말이죠. 무철한 용이 없는 썩은 물, 파도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달빛이 맑게 이제 비추고, 맑은 이제 파도가 이제 물도 역시 청명한 것이 아닌가. 그 용이 있는 곳에는 바람이 불지 않아도 물결이 일어난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보복화상이 이야기한 "끽다거 차나 마시고 가게." 이러한 말은 사실은 그 인제 불심이 살아있는 어떤 지혜적인 작용이라고 이렇게 인제 볼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 유철한 결국 용이 살고 있는 이제 물에 여기 이렇게 에 바람이 없어도 스스로 하얀 물결이 인제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왜냐? 물결도 움직이지만 용 자체가 살아있기 때문에 움직이니깐 그렇게 물결이 일어난다. 그래서 설두화상은 해릉성객이 해릉성객, 그러니까 능성객이라 능 했잖아요. 능성객 능성이 해릉을 이야기합니다. "해릉성객 해릉성객이여"라고 이제 불러내서 당신의 그 선불장에서 학교 가지 못한 낙제생이라고 선포한 말이 3월 우문에서 "폭풍바닥 이마만 다쳤구나." 이렇게 인제 이야기를 했는데, 장경화상의 보복에게 열애의 말이란 무엇인가라는 문제를 제시해서 불법 완목을 체득하는 등용문을 설치했는데, 보복이 "차나 마시게."라고 이렇게 한마디로 용문을 폭포에 밀어버려서 상처를 받고 말았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깐 우문은 바로 용문이나 마찬가지죠. 용문은 잉어가 그 용문을 뛰어넘으면은 용이 되는데, 그것을 뛰어넘지 못하고 올라가다가 떨어지고 올라가다가 떨어지고
또 그래도 이마만 다치고, 그러니까 공부를 하려고 해도 잘 안 될 때, 그래서 억지를 쓰면서라도 올라가려고 한다 그러면 올라갈 수가 있지만은 자칫 잘못하면 이마를 다치고 어쩌고 해서 제대로 공부도 못하고 이렇게 타락하는 그런 상태가 되기가 쉽다. 그래 특히 제1의제, 제2의제 하는 것은, 제1의제는 최승진실이라 하는 도리입니다. 그래서 또한 제1의제에 있어서는 모든 것이 공이라는 원리다. 결국 모든 법의 의미를 그대로 공 아닙니까? 진리의 의미라 할지, 모든 법의 의미라 할지, 제도의라 할지, 이런 것들은 전부 공이다. 이 공에서 파생된 것이 진리이기도 하고, 또한 부처도 마찬가지죠. 부처도 그 공리를, 이제 공돌이 또는 공리를 깨닫고 알았을 때 이제 부처로서의 자질을 갖추는 것이지, 공리를 모른다 하면 어떻게 진리의 깊이를 알 수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제1의라는 것은 결국 공리다. 제2의제는 근본이 되는 첫째 의의가 아닌 둘째 의의다. 결국 공의 이치가 아닌 나머지는 전부 제2의제라고 볼 수가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세상을 살면서 이 공리를, 공도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공리를 공부하는 데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용문에서 이렇게 이마만 붙여갖고 상처를 입을 게 아니라 한 번에 뚫고 올라갈 수 있는 그 길을 결국은 찾아야 하는데, 그 길은 부처님들의 그 말씀에 있다. 특히 우리 대종사님의 그 법은, 진리는 남녀노소 유무식을 막론하고 한 번에 뚫고 나갈 수가 있다. 그래서 과거 100년 공부가 10년이면 되고, 10년 공부가 1년이면 되고, 1년 공부가 하루아침이면 된다, 이런 말씀을 자주 하시잖아요. 이게 그렇게 돼 있다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 공부는, 대종사님의 법의 공부는 누구나 모두 하기만 하면 이루어질 수 있는 길이 얼마든지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들이 알아야겠습니다. 대어록에 보면은 사이의 중에 간단할 때가 없어야 공용에게 뺏기는 바가 되지 않는다. 사이의 중, 행주자가 아니에요? 가고 머무르고 앉고 잠자고 동정간에 이루어지는 일. 그래서 동정간에 간단 없이, 무시 아니에요? 무시, 간단 없이 공부를 해야 한다. 그렇게 해야 공용소탈, 불이 공용소탈이라. 공용이라는 것은 다리가 벼슬아치, 공무상의일. 그러니까 벼슬아치들에게, 뭐 일반 사람 맞죠? 일반 사람들에게 끄달리지 아니하고 공부를 이뤄낼 수 있다. 우리가 지금이야 우리나라는 그런 것이 이제 거의 없어졌습니다만,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어떤 뭐 허가랄까 이런 걸 내면 계속 밀어. 관에서. 왜 미루냐? 뇌물을 안 줬기 때문에 그렇다. 뭔가 공무원에게 바치는 게 있어야 하는데 그게 없어. 그냥 서류만 이렇게 접수를 했어. 그러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뒤로 가만히 뇌물을 이제 주면은 1시간 안에, 몇십 분 안에 끝날 일이 며칠, 맨날 며칠이 갈 수가 있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벼슬아치들이 그냥 농가를 붓는 거예요, 이게. 그래, 다시 말하면 공부가 무시간 없이 잘 되어지면 일체 모든 상황, 다시 말하면 쉽게 말해서 경계에 끄달림을 당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입니다. 벽암록 제12책에 보면 오조선사가 송하기를, 이 손자가 이 선자네요. 오조선사가 송하기를, 싼 물건 파는 물정 어두운 장사꾼이 삼세근을 저울에 달았네. 1100년이라
오래 묵은 물건이라 어디 하나 몸을 붙일 곳이 없구나. 천매 단판한. 근데 이제 물건을 이제 팔려고 하는데 아주 그 이제 쳐는 사람이잖아. 쳐는 사람.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사과들 하네. 적평 마상거이라. 그래서 마상거. 마조선장과 그 얘기를 했죠. 마상건. 내가 옷을 지었는데 달아보니까 마석이더라. 마 자체가 세건이라 하지만은 가볍지요. 석은 정도가. 그래서 이걸 가지고 법의를 졌어. 법의를 만들었는데 과연 그 법의가 뭐냐. 이게 법의를 만들었는데 마색의 들었다. 과거, 현재, 미래 또는 욕계, 색계, 무색계 다 이게 삼자가 들어간 것 아니에요? 삼자가? 또 삼신물도 법신, 보신, 화신 삼자가 들어가고 또 사막도 불교 입장에서 개정해, 우리 입장에서는 정신수장, 사리연구, 작업취사 이거 다 삼자거든. 삼자 아니에요. 이러한 삼이 들어가는 그러한 도리로 법의를 다 지어서 다 잊고 있으니 어느 누가 함부로 대들 수가 있느냐. 대들 수가 없다. 그래 천백년 채화. 그래서 천년 만년 오래 묵은 값나가는 비싼 물건이다 그 말이죠. 그렇게 물건이 된 거예요. 그 법이 하나가 오래돼서 값이 있는 물건이 된 것이다. 그러니까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입으셨던 그 법의가 중국 달마를 거쳐서 해가, 승천, 도신, 홍인, 육조에까지 왔지 않느냐. 그 법의 자체가 얼마나 두껍겠어요. 얼마나 무게가 나갔어요. 그저 서근짜리 옷에 불과하다. 그렇지만 그 법의 자체가 불맥을 잇는 불신을, 즉 부처님을 신앙하는 표준으로 그렇게 내려왔지 않느냐. 그래서 그 가치가 어마어마하다. 어떤 현실적인 가치로 따질 수가 없어. 법이기 때문에, 진리옷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진리옷이 얼마나 무게가 무겁고 그러지 않느냐. 그러니까 육조 때 옷을 그리고 이제 전해준 것이 바로 육조를 만들어준 거예요. 홍인대사가. 그런데 그 해명상자라는 장군 출신이 그 옷을 뺏어만 오면은 신수대사를 육조로 삼을 수가 있거든. 옷만 뺏으면 돼요. 그러는데 육조 해명대사가 바위 위에 던져버렸어요. 놓고 이건 표신이다. 신을 표시하는 것이다. 그래서 던져놨다. 그래서 해명상자가 와가지고 옷을 아무리 들려고 해도 안 떨어져. 바위에서. 그 바위가 들려. 바위가 들 정도로. 얼마나 무겁냐.
부처님의 그 법이 하나 속에 부처님 법이 온전히 다 들어있으니 인력으로, 즉 사람의 힘으로 들어지겠습니까? 안 들어진다고 말이죠, 그게. 그와 같이 삼석원으로 만든 그 법이가 얼마나 무거운지 모른다. 그래서 무처 착훈신이라 어디 하나 몸을 붙일 곳이 없구나. 몸을 붙일 곳이, 훈신을 붙일 곳이 없다. 어디나 안 나와. 그래서 결국은 우리들이 육신을 이 이제 지상에 때로 어떤 부모에게 의탁하고 이렇게 살지만은 사실 이 육신 자체가 뭐 8, 90년, 100여 년 남짓 험밀 없어지잖아요. 그러나 이 이제 우리들의 그 수행한 그 마음 자체는 영겁을 가기 때문에 걸리고 막힘없이 애착, 탐착, 원착이랄지 이런 데 끌림없이 삼독오욕에 잡힘 없이 이렇게 활발하게 잘 길러 놓으면은 우주 천지를 마음대로 유의할 수 있다. 석교심을 잡록에 임재의 무의진 건시골의 고칙을 듣고 스님이 송에 말했다. 편의가 없는 곳에 편의를 찾으니 무의진인의 소시하다. 이와 같이 거리하고 이와 같이 머무니 때마다 이 집에 있지 않을 때가 없다. 임재 무의진인, 이유 없는 사람. 근데 공부한 사람은 이유가 없어. 이유가 없어. 정해진 자리가 없다. 그래서 참된 사람이다. 그리고 권식을 마른 똥막대기. 제가 이 권식월에 대해서 이제 광주 교구 근무할 때 창평에 그 성도곤이라는 그 이제 노인들 복지회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옆 방 하나 이제 주어 가지고 이렇게 이제 살고 있는데, 하루는 이제 화장실 이제 청소를 하는데, 아무래도 변기라는 게 늘 깨끗이 닦아도 뭐 오물이 묻잖아요. 근데 평소에 그래 닦았죠. 그리고 마른 똥막대기 하는 것은 늘 이제 그저 애웠으니까 머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이제 생각날 때마다 생각도 해보고 그랬는데, 그날따라 이제 그 막대기를 가지고 변기를 휘저어서 오물을 씻게 되는데, 아 그렇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마른 똥막대기 이후에는 왜 나를 그 더러운 것에다가 집어넣느냐 하는 이유도 안 달아. 그리고 그 더러운 것을 씻기 위해서 왜 나를 휘젓느냐 그 이유도 안 달아. 한 번이면 좋고지 몇 번을 하느냐, 그래도 그 이유도 안 달아. 아무 이유 없이 자기가 맡은 대로 묵묵히 그 일을 해내더라. 그렇지. 불보살이란 그런 거다. 불보살이란 그런 거다. 중생이 하자는 대로 다 해줘. 배고프다 하면 밥을 주고, 춥다 하면 따뜻하게 해주고, 목마르다 하면 물을 주고, 잠자리가 없다면 잠자리를 제공해주고, 그렇게 해서 중생이 요구하는 대로 해주지 아니함이 없는 게 불보살이다. 이유가 없어, 이유가. 너는 왜 그렇게 춥게 사냐? 너는 왜 그렇게
항상 배가 고프냐? 벌써 그런 이유 아니에요? 그런 이유 없이 불쌍한 저 중생을 위해서 몸과 마음과 재산이요 물질이요 다 내주는, 이게 건식을해요, 건식을. 그 더러운 것을 아무 사랑 계고 없이 다 깨끗하게 씻고 있지 않느냐고. 아, 그렇지. 불보살은 그런 거지. 응? 중생의 요구에 대해서 하나도 남김없이 다 치료되는 것이 불보살이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다. 사송할 몰 몰편이 처 토편이. 그러니까 편의가 없는 곳에 편의를 찾아. 무의진인 소시하라. 그랬더니 무의진이라고 하지만은 소시하다. 소시하라는 것은 풋내기, 예성이 그런 뜻입니다. 무엇을 찾고 어쩌고 하는 것은 예성의 짓이다. 즉 수도를 이루지 못한 그 어린 아이의 짓이다 그 말이에요. 그게. 응? 아직은 풋내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편의가 사실 없어. 이제 없다는 뜻이죠. 편의가 없어. 뭐 편의가 뭐 있냐? 그 권식을, 즉 그 마른 똥막대기가 아무 사랑 계교 없이 다 청소를 깨끗이 하는 것처럼 우리들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무슨 편이고 뭐시고 공부하고 뭐하고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무의진이 소시하라. 그래서 오히려 뭐 무의진이니 권시골이니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예성이 풋내기에 불과하다. 여시거래 여시주 무시불시 제가시라. 그래서 이와 같이 거래라고 이와 같이 머문다 하면은 결국 내 때바닥 이 집에 있지 않을 때가 없다. 자가죠, 자가. 자가불당. 내 자가, 내 자신이 바로 부처님이 계시는 곳이다. 내가 있는 그 자리가 부처님이 계시는 곳이다. 내가 걷는 그 자리가 부처님이 계시는 곳이다. 그 자가불당이다. 자신불당이죠. 그래서 내 부처님을 내 법당에다가 항상 모셔놔야지 내 부처님이 묻혀지고 꼬꾸라지고 어디 튀어나가 버리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무의진리는 결국 자리가 없는 참된 사람은 결국 부처님인데 그 부처님을 내 부처님으로 승화시켜서 내 자리에다가, 즉 내 집의 자리에다가 그 부처님 모시고 살아가야 한다. 우문관에 보면은 대령장인 송에 말하기를 발을 들매 향수회를 밟아 업고 머리를 숙임에 사선천을 구부려 보도다. 일개의 온몸을 둘 곳이 없나니 청컨대 일구를 잃을지니라. 대각 답본 향수에 저도 부시 사선천. 향수라는 건 그게 이제 수미산이 이제 중앙에 있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수미산이고 이제 이렇게 네 군데로 이렇게 이제 물이 있고 또 8개로 이제 갈라져 있고 맨 바깥쪽에 짠물이고 나머지는 민물이라고 이제 그럽니다. 그 7 바다를 이제 향수회라고 합니다. 7 바다를 전체를. 그래서 다리를 들고 향수회를 밟아. 얼마나 폭풍이 큽니까? 또 저도 붓이 사선천이라. 또 머리를 숙여서는 사선천을 마음대로 볼 수가 있다. 사선천은 4가지 선정을 이제 닦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선정을 닦는 사람이 태어나는 새끼의 네 하늘을 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초선천,
2선천, 3선천, 4선천 그렇게 해서 18선을 이야기하는데, 이게 초선천에도 또 하늘이 있고, 이제 2선천에도 하늘이 있고, 3선천에도 하늘이 있고, 4선천에도 하늘이 있어가지고 모두 18선을 이야기한다. 일개훈신 무처차하니 일개의 이 몸을 둘 곳이 없어. 총속 일과노라. 청컨대 일구를 이을지니라. 한 구를 설해봐라. 향수를 받고 사선천을 굽어보고 내 한 몸도 의창할 곳이 없는데 한번 읽고 부처님의 그 오묘한 이치를, 진리 이치를 한 구로 한번 읊어봐라. 어떻게 읊겠나. 꽥 소리를 지를 수도 있고, 아니면 코를 비틀어올 수도 있고, 아니면 문을 닫고 나가버릴 수도 있고, 그런 형상도 오히려 그 진리를 다 표현한 바가 없어. 표현할 수가 없어. 과연 자기 나름대로 어떻게 진리를 표현하느냐 하는 것은 자기가 얼마만큼 깨쳤느냐, 얼마만큼 알고 있느냐, 여기에 따라 다르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얼마만큼 지각이 열렸느냐, 얼마만큼 아르마리가, 다시 말해 지혜죠. 지혜가 솟아났고 얼마만큼 깨달음이 이루어졌느냐에 따라서 다 다를 수가 있다. 그래서 진리는 정답도 없고 정답도 없다. 정해진 답도 없어요. 딱 정해진 거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쉬운 예로 하나를 더하면 이건 둘이다. 이건 정해져 있잖아요. 뭐 진리적으로 보면 하나도 없고 어쩌고 하지만 현상적으로 볼 때는 하나에다 하나를 더하니 둘이다. 이거 놓으면이 뭐 진리적인 거죠, 이게. 그러나 진리를 깨닫고 안다 하는 자체는 정해진 답이 없어요. 또 바른 답도 없어. 가령 갑이라는 사람이 어떤 말씀을 듣고 깨달음을 얻었다. 그럼 을이라는 입장에서 그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깨달음을 얻느냐? 그건 아니다. 그래, 갑이라는 사람은 그 어떤 말씀이랄지 경제를 본다랄지 이런 걸로써 바른 답을 얻었는데, 나도 경제를 보고 말씀을 듣고 그 바른 답 그대로 내한테 가져와서 내의 해답으로 삼을 수 있느냐? 그건 아니다 말이죠. 바른 답이 없어. 바른 답이 없어. 정해진 답도 없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 자신이 얼마만큼 지혜롭냐, 얼마만큼 깨닫느냐, 이에 따라서 자기 답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여기서 자답이 돼. 자답이. 자기 답이 나와야지 남에 의해서 내 답인 것처럼 이야기해봤자 그 이상 사람에게 창피를 당할 수가 있다. 즉 모르면서 아는 척 이러한 창피를 당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들이 공부는 자신을 향해서 열심히 함으로써 내 일구가 나와야 한다.
손에 드는 것도 일구예요. 걸어가는 것도 일구고. 우리가 이제 많이 회자되는 구지화상. 구지화상이 동자 하나 데리고 다른 스님이랄지 제가 신자랄지 그 사람들을 대해서 공부를 가르친다. 그럴 때 어떤 얘기를 물어도 뭐 문득에서 뻔한 거 있잖아요. 부처가 뭐냐, 진리가 뭐냐, 열애가 뭐냐, 법이 뭐냐, 이런 게 문답 아니겠습니까? 무슨 스님한테 와서 돈을 어떻게 벌면 잘 벌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벼슬을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은 이제 뭐 어디에 합격했습니까? 이건 묻지를 않을 것 아닙니까? 예? 진리가 뭐예요? 도가 뭐예요? 부처가 뭐예요? 열애가 뭐예요? 이런 데서 물을 것이다. 그럴 경우에 단 손가락 하나 들었다. 이거 일구예요, 일구. 일구. 들은 거예요. 굳이 화상인 이 손가락 하나 들어. 그러면 상대편은 인사하고 나갔다. 알아서 갔는가? 깨달음을 얻고 갔는가? 하는 문제는 자기네들의 일이지 구지화상 일은 아니야. 최선을 다해서 구지화상은 이걸로 공부의 길을 가르쳐 준 거야. 깨달음의 길을 가르쳐 준 거라. 그러는데 구지화상이 어디를 가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 벌어진 거라. 그래서 동자들은 오늘 또 틀림없이 이제 몇 사람이고 올 터이니 내일 오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라. 그렇게 이제 나갔단 말이죠. 얼마 있으니까 아니랄까 사람들이 와 이리 오너라. 그래 나가 보니까는 스님 계시냐 출타하셨다고. 그 어째서 스님 찾아왔습니까? 아 내가 공부길을 좀 묻고 싶은데 안 계시니 내일 와야겠다. 아니라고. 아 저도 얼마든지 가르쳐 줄 수 있으니까 저한테 물으라고. 그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아 그 스승의 그 제자인가 보다. 이제 그 스님의 그 동자인가 보다 하고 이제 방에 들어가서 아랫목에 다 좌정을 하고 그 울목에서 삼배를 하거든요. 불법성 삼배라고 해서 스님들이 삼배를 합니다. 신자들 삼배를 다 받고 무릎 꿇고 앉아서 도가 무엇입니까? 또 뭐 열애가 무엇입니까? 예를 들자면 뭐 아까 이야기대로 마삼근이 무엇입니까? 정전백수자? 뜰 앞에 잣나무가 무엇입니까? 이런 거 묻는다고 말이야. 이런 것을. 그래서 손가락 하나만 들어. 그 손가락 하나 듣는 걸 보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서 갔는가 몰라서 나갔는가는 이제 그 사람 몫이니까 소용 자신하고는 관계없지. 그리고 손가락 든 그 상황에서 뭘 물어보겠습니까? 그래서 오후 늦게 이제 구지화상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람들 왔더냐? 몇 사람이 와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럼 내일 오라겠지? 아니라고. 아 제가 다 이렇게 들어오라고 해서 처리를 했다고. 그래? 아 참 잘했다. 그러면 나도 너한테 물어볼 테니 너 가르침을 나에게 주겠느냐? 아이 그건 문제없다고. 그래서 방에 들어가 가지고 이제 동자는 아래에 앉고 이제 윗목에서 삼배를 거룩하게 한 거라. 그리고 무릎 딱 꿇고 앉아서 지리가 뭡니까? 도가 뭡니까? 이렇게 물은 거라. 역시 동자도 이렇게 손가락 하나를 딱 들어. 그런데 구지화상은 미리서 알고 면도칼 하나를 딱 준비한 거예요. 칼 하나를 준비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들고 있는 것을 딱 비워버렸어. 손가락이 덜렁덜렁하지. 그러니까는 이제
그 방문을 발로 차고 나가면서 저 죽놈이 내 손가락 비었다고 노발대발하면서 밖으로 나가. 내가 이 여지껏 밥에서 옷 빨래해서 다 해줬는데 세상에 내 손가락 비었다고? 그래서 뛰쳐나갔다. 한참 뛰쳐나가를 보고 이제 가령 예를 들어 이제 길동이라고 했으면 이제 꼬마 아이가 동자가 길동이라 길동아 크게 불렀다. 그러니까 자기 이름 부르니까 예 하면서 딱 돌아보는 사이에 깨달음을 얻은 거라. 깨달음을 다 얻고 보니까 그래 자기가 든 손가락 그냥 손가락이요. 아무 의미도 없어 이거. 응? 이 손가락을 들든 이 손가락을 들든 아무 의미가 없어. 그런데 깨달음을 다 얻고 보니까 정말로 구지화상이 든 손가락은 삼천대천 세계가 그 손가락 끝에 확 펼쳐 있더라. 무량세계 무량겁을 통해서 그 손가락에 다 가득 차 있더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먼지 하나에도 삼천대천 세계가 다 차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부처 세계거든. 초초불상의 세계다 말이죠. 다시 말하면 풀 한 폭이 조약돌 하나 물 한 방울 저 부는 시원한 바람 저 건너편에서 솟아나는 연기 그 세계도 삼천대천 무량세계의 그 묘리가 거기에 다북다북 차 있더라 하는 사실을 그때다 비로소 안 그러고 그래서 손가락 하나 드는 것이 진짜로 손가락 하나 드는 것을 그 동자는 알게 됐다 깨닫게 됐다. 이것이 자답이에요. 자답. 자기 답이 자기 답. 정답도 없고 다른 답도 없는데 자기 답을 얻은 거다. 이것이 일구다. 일구다. 그래서 우리들이 자기 나름대로 일구를 토할 줄 알아야 한다. 그래서 그 깨달음과 지혜를 갖춘 그런 상황에서 일구를 토해내면 그 일구가 삼천대천 세계에 울려 퍼져서 모든 생명들이 다 제도를 받고 부처님의 세계로 달려나가게 된다. 그래서 뭐 덕산봉이니 임지할이니 하는 그러한 몽둥이로 때리고 또 활을 부르짖고 하는 것들이 전부 일구의 본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듣고 참 깨달음을 금방 순식간에 얻을 수 있는 그런 공부를 내면적으로 자꾸 다져놔야지 한 번 들었다고 두 번 들었다고 나는 다 알았다. 이것은 자칫 오만이다. 더 나아가서는 이것이 속임수다. 사기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종문 염고 희집에 이 냄새나는 노파는 가사를 매롱할 곳이 없게 할 뿐만 아니라 성명까지 또한 모름지기 단송해야 한다. 자치 노파 가사 부요 무처 매롱 무처 매롱 뇌물을 받고 매롱이라는 얘기는 뇌물을 받고 어떤 권리나 부유나 이런 것들을 팔아가지고 농간을 부르는 걸 매롱이라고 합니다. 뇌물로 인해서 자기 어떤 권리나 부유나 이런 것들을 팔아넘겨. 그래서 농가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냄새나는 노파 가사를 메롱할 곳이 없게 할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메롱을 해야 하는데 팔아 넘겨서 이 부처님 옷 입고 취리를 해야 하는데, 어? 이걸 좀 모아야 하는데 이걸 돌 수가 없어. 성명까지. 성명 또한 모름지기 단속해야 한다. 내버려야 한다. 상실해야 한다. 그러니까 공부하는 데 있어서 이 부처님의 옷을 입고 못된 짓을 할 수가 있다. 착취를 하고 취리를 하고 할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도 없게 할 뿐만 아니라 내 성명까지도 내버려라. 목숨까지도 버려라. 그렇게 해야 공부를 할 수가 있지. 내 육신, 내 생명 귀중하죠. 또 어떤 이익이랄지, 집단의 이익이랄지, 어떤 인연의 이익이랄지, 이런 것들을 자꾸 모으기 시작하면 공부에 큰 지장을 받게 된다. 그래서 사실 이 인연이 연 아닙니까? 연이게 중요하죠. 뭐 이제 혈연도 있고, 뭐 불련도 있고, 뭐 법연도 있고, 뭐 사제지연도 있고, 여러 가지 인연 아닙니까?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인연이 많으면 살기는 편해요. 살기 편하더라고요. 여기 가면 대우받고, 저기 가면 대접받고, 저기 가면 누가 하다못해 응? 뭐 떡이라도 하나 주고, 누가 뭣도 주고 어쩌고 해서 편해. 그러는데 이 인연들을 챙겨가면서 공부 쉽지를 않더라. 그래서 가능하면은 단속을 해라. 끊어버리고 보내버려라. 그렇게 해서 그 인연 자체를 가능하면 많이 지지 말아라. 불련이나 법연은 굳게 지어야지. 혈연도 사실 따져놓고 보면 일생을 사는데 혈연이지, 서로 죽어버린 데는 혈연이 뭔 관계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부모는 우리나라에 살고 자녀는 뭐 영국에 산다거나 독일에 산다거나 미국에 산다거나 그러면 그게 어떻게 인연이 되어집니까? 혈연이 되어집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불련법에는 굳게 맺되 혈연이나 다른 인연들을 너무 많이 이렇게 갖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는 데는 편리하려나 몰라도 막상 깊은 공부를 해 나가는 데는 혹시 방해가 될 수도 있다 하는 점을
뭐 알 필요야 있으라고 모르겠으나 어쨌든 생각을 할 필요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